바르는 아들, 자녀라는 뜻이죠. 미츠바는 율법, 계명, 말씀 이런 뜻입니다. 유대인의 성인식은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는 예식이에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성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성인이에요. 이걸 신약교회에 적용해 보면,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만 설교를 듣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지만 모든 성도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믿는데 내가 좀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 것은 이거는 패스 이런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성인식을 아직 치를 때가 덜 됐다고 보면 돼요. 우리 자꾸 성장해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면 이 말씀이 디딤돌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부담이 되고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지고 부서지면서 우리의 탐욕이 부서지고 우리의 뜻이 깨어지면서 주님과 합하면서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계속 성장하여 겉사람은 나이 들어서 속사람이 성장해야 됩니다. 주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통 유대인 가정은 자녀들이 성인식을 치를 때까지 부모들이 집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의무입니다. 우리 요즘 세속화가 너무 진전되고 세상이 너무 복잡해지니까 또 보고 듣고 해야 될 게 SNS 너무 발달되니까 과거와 달리 자녀들 교학교 또 성도들 예배 한두 번 들어가지고 이게 말씀을 무장하고 이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의 이 죄악 시스템을 이긴다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기본이 믿음의 가정, 킹덤 패밀리를 부부가 세워가야 되고, 자녀들을 유대인의 가정처럼 이 아이들이 커서 이제 독립할 수 있을 정도까지 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본적으로 가정에서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 믿은 지가 얼마 안 되고 저 같은 경우도 일대니까 이게 뭐 보고 들은 게 없으니까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왔는데, 우리가 여기 신앙의 몇 대 가정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 학부모 교실이라든지 또 마드와이즈 편이라든지 계속 또 경건한 아버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가르치면서 우리 자녀들이 말씀으로 양육될 수 있도록 교회와 가정이 협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앞으로 분명히 하나님이 이 민족을 전 세계에 더 드러내어 쓰실 명분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열방에 흘려보낼 우리의 다음 세대들입니다. 이렇게 그걸 위해 우리가 함께 수고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바르 미츠바 때 축하하기 위해 온 하객들이 이 아이를 위하여 부조금을 조금씩 내요. 부조금도 내고 또 손목시계도 주고 그리고 기념으로 성경책도 줍니다. 부모는 이 부조금을 모아서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종잣돈, 시드머니로 삼아요. 그래서 경제관념을 불어넣어주기 위해서 이걸로 주식 투자를 해봐라, 또는 이걸로 뭘 해봐라, 이렇게 자꾸 가르치기도 하고, 아니면 저축을 해서 이 아이가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본격적으로 부모 슬하를 떠날 때 그걸로 자립심을 키워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영상으로 한번 봅시다. 일반적으로 저 성전이 무너진 통곡의 벽에서 이렇게 거창하게 합니다. 천막 같은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임재의 보호가 있다는 그런 상징이죠. 소년이 주인공입니다. 부조금은 이제 경제적 독립을 위한 설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은 아니지만 저러한 자녀들에게
신앙과 경제적 독립에 대한 저런 지혜들은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서 교회에 좀 적용하는 거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유대인 성인식의 핵심이 뭐냐? 두 기둥이 뭐냐?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과 재물 얻을 능력을 구비시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디에 가더라도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을 구비시켜 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 앞가림 지가 하고 집 앞그릇 지가 챙겨 먹을 수 있도록 이 경쟁 많은 세상에서 이 두 가지를 챙겨주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그게 성인식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그냥 경제적인 독립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재물 얻을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입니다. 2000년이 넘는 민족적 고난의 세월을 통해서 이들은 율법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이게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불순종가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핍박이 있거나 또는 쫓겨나거나 이럴 때 돈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재물. 여기에 대해서 경험적으로 뼈에 새겨서 재물 능력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기둥이 뭐냐?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과 재물 얻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이렇게 신학교에서 훈련받고 목회를 이렇게 하라 이런 훈련을 많이 받았는데, 말씀 해석도 많이 들었는데, 이제 한 30여 년 되니까 교회의 신앙훈련은 성도들이 말씀을 따라 재물 얻을 능력을 갖추게 하는 일에, 특히 다음 세대, 너무 소극적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냥 돈을 많이 벌면 세상 기준으로는 성공 아닙니까? 뭐 개같이 벌어도 성공으로 봐주잖아요. 정성까지 쓰면 된다.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돈을 많이 벌어 성공하는 목표를 넘어서서 말씀에 순종하는 방식으로 재물 얻을 능력을 갖추도록 더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서로 도와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커졌어요. 그 필요가 더 증가된 것 같아요. 앞으로 점점 전 세계가 한 덩어리가 되어서 재물을 향한 돈의 게임대로 막 전 세계가 흘러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이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 훈련하고 말씀의 지혜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여 재물 얻을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이 직업 현장, 이 생업 현장에서 분투해 오신 우리 집사님 한 분의 간증을 들어보도록 하십시다. 강우석 집사님, 제가 좀 부탁을 드렸는데 여러분, 자기 삶을 고백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박수 한번 드리십시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공동체 소속의 청소년부를 섬기고 있는 강우석 집사라고 합니다. 제가 이 거룩한 주일에 예배 시간에 간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간증을 준비하면서 이 기쁨의 교회에 처음 등록했을 때 무렵이 생각났는데요. 저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2013년도 무렵에 인사 발령으로 제 고향인 포항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증권맨으로 여의도에서 그 본사에서 근무하며 성공에 대한 비전을 크게 품고 있었던 저였기 때문에 포항으로의 이동이 왠지 실패한 생각이 들어서 제 마음이 광야와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속히 여의도로 다시 복귀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서울로의 복귀가 저에게는 가나안 입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돌이켜보니 포항은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고센 땅이었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다시 여의도로 가지 않고 저희 가족은 이 기쁨의 교회에서 정말 많은 은혜를 누리면서 킹덤 패밀리로 세워져 나갔습니다. 이전엔 나의 만족과 나의 뜻을 이루고 욕망을 실현하려고 이 영혼의 더러운 불순물들이 덕지덕지 저의 마음속에 고여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저를 주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시기 위한 작업들을
포항에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온전하게 쓰실 그릇으로 갖추어지기 위하여 원수들의 시험을 허락하시는 과정이라고 여겨집니다. 지난 10여 년간 마음의 그릇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여러 상황과 사람들을 통해서 또한 믿음의 시련과 연단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때로 저의 부족함으로 인한 갈등과 마찰도 있었지만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책찍을 통해 연단하셨고 우매한 저를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분들을 통해 깨닫게 하셨습니다. 힘들 때도 있었지만 권위 아래 배우고 또 지도를 받으며 조금씩 자라갔던 것 같습니다. 이렇듯 과정마다 이것을 온전하게 기쁘게 이겨내면 정금같이 단련되고 나의 그릇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형통케 하시고 뜻을 이룬다는 이 성경적 원리를 발견해 나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킹덤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저의 삶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너무나 좋았던 신앙생활과는 다르게 직장에서는 저의 삶은 그리 순탄치 않았습니다. 급변하는 경제 상황 속에서 물질 만능주의의 자본시장에서 살아남으려고 애를 쓰는 제 모습은 마치 하루살이와도 같았습니다. 한때는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하며 교만할 때도 있었고 더 많은 성공과 성취감을 얻고자 애쓰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불경기가 지속되고 증권시장의 폭락 속에서 수많은 좌절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장 상황 속에서 저에게 더욱 낮아짐과 겸손함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또 만몬, 즉 돈을 다루는 영역에서 일을 하면서 돈에 대한 인간의 끝없는 욕심과 탐심을 보게 하셨고 그 속에서 마음을 지키는 훈련도 하게 하셨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세상의 가치관과 싸워야 했고 내부적으로는 제 안에 있는 교만, 탐심 등의 죄성과도 싸워야 했습니다. 돈보다도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제1계명이라는 담임 목사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루하루 버텨갔습니다. 그렇게 버티는 삶 속에서 킹덤 비즈니스라는 가르침이 직장 생활 속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 갔습니다. 교회에서의 모습과 직장 생활에서의 모습의 간격을 최대한 줄이고 사역이 직업이 되고 직업이 곧 사역이 되는 킹덤 비즈니스가 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저를 아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산 관리하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도, 고객분들도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이미 알고 계십니다. 고객들과 친분이 쌓이면 언제나 예수 믿으세요, 같이 교회 나갑시다 라는 말로 상담을 마무리하곤 했습니다. 물질의 풍성함보다 예수를 통해서 얻는 영혼의 부여함이 더 귀합니다 라는 말을 자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복음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2024년은 증권업계 최대 불황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너무나도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전혀 기대도 안 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많은 은혜를 내려주셔서 지난 연말 부장으로 승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펑펑 울고 또 울었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자격 없는 저에게 너무나 큰 은혜를 주셔서 감사의 눈물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항상 그 순간을 꼭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킹덤 사역에 정렬되기 위한 노력의 결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의 또 하나의 직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기쁨의 교회에 등록한 다음 해부터 지금까지 청소년부 교사로 12년째 킹덤 제너레이션 사역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한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억만금의 돈을 얻는 것보다도 기쁘고 값진 귀한 경험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난 3년 동안 청소년부에서 새 친구들을 담당하는 교사로 섬겼습니다. 코로나가 잦아지기 시작할 무렵 하나님께서는 기쁨의 교회 청소년부로 새 친구들을 거의 매주 한 명 이상씩 끊임없이 보내주셨습니다. 새 친구들을 통해서 다른 새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였고 평일에도 가끔 아이들을 만나며 식사하며 교제하였습니다. 교회에 정착시키려고 부단히 노력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제대로 전하여 영접 기도를 하게 하였고
아이들의 입술로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너무 감사하게도 지난 3년 동안 150명 이상의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에는 22명의 청소년부 학생들과 함께 캄보디아 비전 트립을 통해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계로 수출되는 첫 번째 생선 컨퍼런스였습니다. 캄보디아 현지인 목사님을 위한 생선 컨퍼런스와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이 직접 준비한 캄보디아 목회자 자녀들을 위한 어린이 생선 컨퍼런스를 진행하였습니다. 목사님과 자녀들 모두 말씀과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하려는 의지가 보였고, 교회 안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캄보디아와 열방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강한 다짐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평생 처음 접한 단어지만 킹덤 패밀리, 킹덤 비즈니스, 킹덤 제너레이션을 세워 캄보디아 땅을 변화시키겠다고 서로 눈물로 고백하는 나눔과 결단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캄보디아 장신대 총장님께서도 감동을 받으셨는지 내년에는 꼭 장신대 전교생들을 대상으로 생선 컨퍼런스를 부탁하셨습니다. 킹덤 패밀리, 킹덤 비즈니스를 통해서 재물 얻을 능력을 훈련시키는 동시에 다음 세대에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며 키워나가는 킹덤 제너레이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나의 일을 하신다 라는 믿음으로 사역을 하다 보면 영권, 인권, 물권이 풀린다고 생각합니다. 킹덤 사역에 집중하고 정렬되는 노력을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재물 얻을 능력까지 겸하여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확신을 다시 한번 가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고센 땅 포항, 세계 선교의 성지 포항에서 킹덤 사역의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금융 생선인이 되겠습니다. 또한 또 다른 생선 금융 경제인을 양성하는 꿈을 반드시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자꾸 복음을 말하고 말씀으로 살아보았던 것들을 작은 것이 나누면은 이 복음이 우리께 돼요. 남의 게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다 이게 대부분 다 바깥으로 나가면 두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자꾸 말을 해야 돼요. 씨부려야 돼요. 욕하는 것은 저주의 씨고 우리는 축복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씨를 뿌릴 때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할렐루야. 신명기는 광야 40년 훈련을 거친 출애굽 2세대들에게 모세가 요단 동편에서 38년 전에 1세대들에게 했던 그 율법을, 전했던 그 율법을 다시 말하고 있는 책입니다. 모세 유언장입니다. 이 2세대들은,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약속의 땅,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지도 못하고 다 죽었어요.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들을 이끌고 다음 세대들이 이제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정복하고 들어갈 세대들에게 모세가 준 유언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출애굽기로부터 이 약속의 땅, 이 전체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은 아니지만 믿음의 조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옷 입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우리도. 아멘. 믿음의 후손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된다는 말은 천국 백성들의 믿음으로 들어가는 나라 천국 아닌가, 그 천국 백성들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삭을 바침으로, 독생자를 바침으로. 애굽은 뭐냐? 죄 많은 세상입니다. 나가보면 세상 사람들,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 삶의 동기와 목표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그래요. 맞다고 하잖아요. 또
그 애굽 이 세상의 그 임금인 바로 왕은 이 세상 임금, 이 세상의 신의 예표입니다. 바로 왕은 태양신이었고 세상 임금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뜻을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앞으로 분명히 성경대로 그리스도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과 땅을 하나 되게 하는 것, 다스리게 하는 것, 이걸 대적할 자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약속의 땅은 뭡니까? 가나안은. 우리 찬송 그렇게 하잖아요. 나 가나안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천국을 의미하는 예표예요. 또 약속의 땅은 뭐냐? 주님이 그리스도로 다시 오셔서, 메시아로 다시 오셔서 이루어질 이 땅의 안식의 나라, 평강의 나라, 천년왕국을 말합니다. 물론 성경 해석의 관점에서 천년왕국을 인정 안 하는 분도 있지만 저는 천년왕국을 인정합니다. 그래야 구약과 신약이 이게 짝이 맞아 들어가요. 일단 그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고 계십시오. 약속의 땅은 천국의 예표다. 출애굽은 뭡니까?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는 사건의 그림자입니다. 이미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거예요. 출애굽한 거예요. 앞으로 주 다시 오실 때는 전 세계 모든 민족의 출애굽이 일어날 겁니다. 그때는 애굽이라기보다는 큰 성 바벨론 같은 똑같은 말입니다. 애굽 같은 죄가 가득 찬 세상에서 구별되어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5장을 읽어보셔요. 그 구원 사건의 그림자가 출애굽입니다. 그 광야는 뭐냐, 그죠? 자,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또는 예수를 종교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내 마음대로, 내 정욕대로 믿다가 어느 순간 야, 은혜 받고 이제 말씀대로 살아보아야지 이렇게 이제 결단하고 살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합니까? 이 세상이 더 이상 똑같은 세상이 아니에요. 구별된 세상으로 다가오면서 어떤 광야가 전개되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교회 다녀도 뭐 예사로 죄 짓고 모태신앙에도 엉망진창으로 살 수 있잖아요. 세상 사람도 더 못하게 살 수도 있어요. 교회 와서는 뭐 그냥 뭐 부모나 누구로부터 뭐 물려받은 신앙이니까 뭐 그냥 내 욕심을 따라 생활할 수 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은혜가 임하고 구별되게 살기 시작하고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똑같은 세상이었는데 광야로 바뀌는 거예요. 그 광야 학교에 입학한 거예요. 그 뭐를 배우느냐? 이 세상의 우상, 이 세상의 성공, 이 세상의 어떤 걸 의지하지 않고 광야에서 오직 나의 생사화복과 나의 먹을 거 입을 거 자녀 직장 모든 것의 공급원이 만복의 근원이 생수의 근원이 주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배우는 체험 삶의 현장이에요. 아마 여러분 중에 예수 믿고 처음에는 그냥 세상이나 교회나 뭐 별 다를 바 없이 그냥 종교적으로 그냥 위로받으려고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 갑자기 광야가 전개되고 막 어때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 뜻대로 안 되고 막 괴로운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은혜는 임하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막 인도해 가긴 하지만은 하나님도 은혜가 있지만은 광야인 거예요. 그런 분들은 왜 그런 막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뺑글뺑글 돌까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훈련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르면 이 광야 40년이라는 것은 우리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한평생 예수 믿는 삶을 말하는데 그 광야 40년 동안 계속 뭐 하느냐?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들 자기가 속이 괴로우니까 이렇게 저렇게 싸우고 다투고 욕심부리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더라도 예수의 보혈의 피의 은혜, 어린 양의 피 은혜로 의롭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지만 아버지의 온전하신 뜻,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뜻을 이루지도 못하고 그냥 부끄럽게 구원받는 거예요. 상이 없어요. 면류관이 없어요. 그래서 광야 같은 인생에서 신앙생활 하는 동안 반드시 우리 자신뿐만 우리 자녀들까지 또 이 나라의 많은 사람들,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방식을 이 세상에서 구별되게 사는 방식을 능력으로 옷입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옷입고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풍요와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복을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식 누려서 열방에 이것을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 8장은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하여 광야로 인도하시는 이유입니다. 왜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면서 우리를 바로 낙원으로 인도하시지 않고 광야로 인도할까요?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사람은 왜 사는가? 세상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요,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똑똑해, 내가 제일 의로워, 내가 제일 잘났어, 지 자랑하기 위해 사는 거예요. 인스타그램이나 SNS 전부 다 어때요? 뭐 먹었다, 뭐 먹었다, 산책에 올리고 지 자랑하는 거, 지 자랑. 그 재미로 산다면 아직 멀었습니다. 나 이렇게 이쁜 옷 입었어, 나 주름살 안 지고 팽팽하지. 그 외모예요, 외모. 그래서 적당하게 하면 돼요. 광야로 인도하시는, 예수를 믿는데도 우리에게 가장 자비하시고 독생자를 죽기까지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왜 광야로 인도하시는, 낙원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예수 믿고 나서 오히려 거꾸로 더 힘들고 막 더 뜻대로 안 되고 막 사방으로 우겨싸임 당하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 상황 속에서도 너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 너 그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어? 감사할 수 있어? 찬양할 수 있어? 이거 훈련하는 거예요. 이것을 육신의 생각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과 방식으로 하면은 예수 믿고 기도하다가 막 그래도 끈기가 있는 사람은 쭉 이렇게 하실 거고, 그것도 어때요? 믿음의 기도가 아닙니다. 막 괴로워서 한풀이 하는 기도고, 안 그러면 어때요? 하다가 아이고 기도하면 뭐하는, 그냥 천국 가야 되겠고 겨우 주일 한번 예배 지키거나 아니면 세상에 나가서 입도 뻥끗 못해요. 야, 내가 예수 믿는 줄 알까봐 탁 이렇게 샤이 크리스찬이라 탁 조심해 있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자꾸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교회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사람들,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밟아버려요, 맛을 못 내기 때문에. 그래서 망하지 말자고 지금 한국 교회가, 기쁨의 교회도 계속 외치라, 복음을 전해보라. 부족함이 있고 엉터리가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 그 상처와 그 고통과 그 시행착오를 나누는 과정에서 그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왜? 니나 내나 다 파장이 옳시다. 담임 목사는 여기서 뭐 잘하는 것처럼 외칩니까? 아닙니다. 저희 집에 와서 한 일주일만 살아보세요. 오늘 아침에도 샤워를 하는데 뭐 이렇게 물이 탁 새가지고요, 그래도 관대하신 그분의 은혜로 야단도 덜 맞고, 왜 그런 물이 새는지 몰라. 다 똑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옷 입고 서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도우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복음을 따라 살면은요, 포용력이 커집니다. 그릇이 넓어집니다. 여러분이 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들려오는 소리들이 아름다운 향기로운 소리도 있지만 답답하고 원통하고 화나는 일들 하나도 없습니다. 전무할게요. 그러니까 자꾸 좀 그릇이 넓어져. 그러면서 아버지의 마음, 십자가에 나타난 아버지의 사랑을 자꾸 깨닫는 거예요. 그게 성장입니다. 그런데 뭐 또 삐쩍삐쩍 이러면은요, 아직 간장 쫑지만한 그릇이 인색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자꾸 연단하시고 깨뜨리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그게 주님 더 우리 혼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가, 감정이 더 주님을 닮아갈수록 유익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달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추어질 때 광야가 바뀌어 이제는 약속의 땅을 정복해보라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자꾸 하나님이 그 능력, 지혜를 자꾸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막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고 막 견고한 진들, 막 거인들이 막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메뚜기 떼같이 자꾸 위축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새로운 우리 자녀들을 위한 시대를 열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듯이 죄 많은 세상을 말씀의 권능으로 이기는 삶을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요. 우리 어른들 고생 많이 하는 거 알지만 우리 자녀들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 경건의 능력을 입어서 사는 방식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말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 능력이 갖추어질 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추어질 때 광야학교가 졸업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다른 시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기쁨의 교회는 그 시즌으로 이미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약속의 땅을 정복하여 재산을 모으도록 능력 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누가? 제가요?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받는 때가 광야 훈련소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뺑뺑이 훈련 돌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직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하나님 주세요 주면 뭐합니까? 소고기 사 먹지, 더 집 누리고 더 놀러 다니고 더 세상 정력을 위해 살지. 그러면 안 주십니다. 왜 줍니까? 이렇게 많이 줬는데도 또 딴짓하는데 한국교회나 이 세상이. 그래도 끝까지 타협 안 하고 복음 전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민족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어주실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이유와 명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남은 자들이 되셔야 돼요. 광야 훈련소를 졸업해서 약속의 땅을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담대히 밟고 들어갈 때, 정복할 때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 다 돈 아닙니까? 돈 없으면 집에 가서 빈대떡도 못 부쳐 먹어요. 교회도 그러니까 전부 다 돈 합니다.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이 이런 믿음으로 한다 그랬죠.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죽임 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을 겨자씨 하늘만큼 끌어당겨서 성령의 능력으로 끌어당겨서 그 믿음을 덧입고 해야 되는데 다 어때요? 가만히 보면 다 돈이에요. 그걸 이겨내는 거. 지난 우리 10여 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걸 이겨내면서 온 거 아닙니까? 망한다 끝난다 안 망하잖아요. 계속 성도들 일어나잖아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전능하신 그분의 믿음에 겨자씨 하나만 끌어다 대면 되는 거예요. 그 은사를 구하세요. 세 번째, 약속의 땅에서 재산을 모으고 번영할 때 하나님을 잊고 이 세상 우상 신을 섬기면 반드시 멸망할 것을 경고합니다. 이것은 경고하면서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심판적 예언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불순종함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갔잖아요. 하나님의 경고대로 등 따시고 배부르고 좋은 집에 살았어요. 어때요? 안일해지고 미지근해지고 라오디게아처럼 되는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 성공신 막 잘나고 아이돌같이 되고 막 인기 있고, 그러니까 교회는 그냥 좀 멀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신앙도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육의 본성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을 대표 단수로 해가지고 열방 모든 민족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도 이렇게 될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30년 전 40년 전에 얼마나 열심히 열정적으로 산기도 다니고 철학기도 합니까? 이제는 그렇게 하면 쫓겨나요. 저 알아요. 세상이 많이 달라진 거 알지만 그래도 주님을 뜨겁게 사모하는 열심과 열정은 그래도 여러분 꺾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막 열심히 열정적으로 막 가는 사람이 막 이렇게 부담스러워서 대충 해라 적당하게 해라, 이거는 망하는 길이에요. 더 뜨겁게 주를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 오실 때에 마태복음 14장에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가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말합니다. 마음을 다해 생명을 다해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남이라 건다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여러분 주님을 대접하세요. 주님을 대접도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내 마음은 온통 엉뚱한 데 가 있으면서 주님께 대접받겠다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놀라운 능력으로 막 계속 쏟아붓는 것은 그 성도의 중심이 주님이 부으실 만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공동체가 그런 그릇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본이 되셔야 돼요. 결국은 약속의 땅에서 풍요로워졌을 때 이 세상의 바알과 아세라, 번영과 물질과 쾌락의 신에 쩔어가지고 결국은 그들이 또 주님도 겸하여 섬겼던 거예요. 그러다가 멸망당한 거예요. 밟혀버린 거예요. 이런 일이 이스라엘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신약 성도들인 우리와 무관하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 우리도 똑같은 원리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안 되면 밟혀버립니다.
밟히지 말자고, 망하지 말자고 계속해서 눈물로 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편안하고 싶잖아요. 교회 한번 나와주는 게 어딘데? 아니, 이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2장 9절 10절에서 말씀에 불순종하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포가 있을 것을 경고했습니다. 선과 악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선입니다. 세상의 선악 기준이 달라요. 여러분이 불순종하면은 내 심령에 환난과 공고가 있다고요. 지금 그런 분들은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그 다음에 반대로 복음에 순종하는 삶,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의 복을 그 심령으로부터 먼저 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과정에서 깨어지고 부수어지면서도 그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주님의 성숙이 있는 거예요. 그때 놀라운 하늘의 지혜와 계시와 기쁨과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각 사람의 맡은 대로. 할렐루야. 여러분 심령에 영광과 존귀와 평강의 복이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에 순종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 전할 때에, 그런 선을 행할 때에 약속하신 모든 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것을 하지 않고 무조건 내놔라고요? 그건 아니죠. 계약 위반인 거예요. 특별히 모세는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정복할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 주시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신명기 8장 18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골수에 새겨놓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터득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출애굽 세대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이유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잖아요. 조상들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그 언약, 그 언약을,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여 이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재물 얻을 능력을 받았어요. 재물을 모아서 정착해서 좋은 집 짓고, 사람의 모든 본능 아닙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며 즐겁게 삽니다. 그런데 결국은 경고한 대로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이상 우상신을 겸하여 섬기다가 결국 멸망당하는 거예요. 마지막 보루인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 북이스라엘을 물리쳤어요. 어마어마한 영광과 축복과 열방의 소문이 났는데, 그 아들 므낫세는 이 아시리아 군대가 또 세계 최강 군대가 올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버지의 경건을 이어받지 못하고, 그 아들 므낫세 왕은 아버지의 경건을 깨닫지 못하고, 므낫세 왕은 옆에 있는 영적인 간신배들 있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가지고 몰렉에게 자기 왕자들을 인신제물로 바쳐버린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왜? 두려우니까. 그래서 므낫세는 그 뒤에 회개하지만은 그 극악의 죄 때문에 남유다도 하나님이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뜨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사람은요, 이 세상이 전부 다를 생각하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러면은요, 자기 권력에 집착하고 자기 명예와 쾌락에 집착하면 사람 짐승이 됩니다. 그게 장차 일어날 짐승이에요. 짐승. 사람은 짐승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악마적 짐승적 본능, 이걸 말씀의 칼로 도려내어서 자꾸 사람 천사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천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영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보다 더 육체를 가지고도 복음을 전하고 고난 속에서도 복음, 주님의 선을 행하기 때문에 천사들이 우리를 흠모해요. 왜? 우리가 부활 영생에 참여하여 천사와 같이 되면 천사들을 판단하는 더 높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씀을 우리의 정욕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관점으로 읽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은 불순종의 결과로 여러분 잘 알듯이 2000년 이상
나라를 잃고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며 멸시와 천대를 받는 비참한 신세를 겪게 됩니다. 특히 유럽에서, 러시아에서. 그들의 핍박과 박해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잘 보라고요. 그러다가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하여 주님이 예언한 것처럼 1948년에 기적같이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이 세워집니다. 그들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따라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일어난 기적인 거예요. 한 민족이 2000년 동안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어떻게 다시 돌아와서 고토로도 나라를 세웁니까? 앞으로는 남은 자를 전부 다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77년이 지나서 이제 2025년이 되었습니다. 수년 전부터 이스라엘은 갑자기 국제 무대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세상을 움직이는 미국과 가장 혈맹이 혈맹. 한국과 미국의 혈맹 정도는 저리 가랍니다. 왜냐? 미국을 움직이는 전주들이 누군지를 잘 생각해 보라고요. 점점 더 주의 때가 가깝다면 온 세상의 태풍의 눈과 같은 영향력을 이스라엘 통해서 바라보게 될. 이거는 이스라엘은 뭐냐?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예요. 심판과 구원의 시간표. 그걸 보고도 성경을 까막눈이고 성경을 읽지 못하고 모르니까 그냥 이대로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가겠지. 아니에요. 육을 따라 생각하지 말씀과 성령으로 시세를 분별하며 준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점점 성경을 성취할, 마지막에 성취할 저 나라를 드러내는 거예요. 숨겨냈다가 점점 그때가 가속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에스겔 37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스라엘은 물론 열방 모든 민족을 심판하기 위한 심판입니다. 곡과 마곡 전쟁이 있을 것을 예언합니다. 주 오실 때 일어날 전쟁이에요. 에스겔은 이 전쟁의 목적이 이스라엘의 많은 재물, 엄청나게 쌓아진 재물을 약탈하기 위한 것임을 알려줍니다. 에스겔 38장 13절입니다. 시작. 네가 탈취하러 왔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력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이 곡과 마곡은 전통적으로 신학자 해석은 러시아 쪽 그리고 그 밑에 이스라엘 둘러싼 어떤 이슬람의 몇몇 나라들을 말한다고 보고 있어요. 앞으로 이스라엘은 이 심판과 구원의 약속,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점점 더 많은 재물들을 얻게 될 겁니다. 갑자기 석유가 터져 나오거나 갑자기 신기술이 개발되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하고 뭐 다른 뭐 중국이 여러 곳하고 일본하고 교류도 하지만은 저 동네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주목하면서 저 동네와 협력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저는 대한민국을 위해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사실상 지금 미국과 유럽, 러시아와 중국 등 온 세상 나라, 특히 근세사에 온 세상 나라들의 배후에서 세계 금융과 경제를 지배하고 있는 세력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농산물, 석유, 에너지, 무기, 식량, 인터넷 금융망, 미디어, 신문, 뭐 텔레비전 방송, 영화 전부 다 누가 장악하고 있다 생각합니까? 미국이라고요? 중국이라고요? 잘 생각해 보셔요. 유대인들 중에서 순수 아브라함 혈통이 아닌 소수의 역사 속에서 편입된 자원 유대인 또는 자칭 유대인들 아주 소수가 이 모든 것들을 자기들의 세상으로 끌고 가려고 그 가장 정점에 있어요. 문제는 이 엄청난 재물이 조상들에게 맹세한 옛 언약, 이 율법은 뭐냐? 죄인들을 정죄하는 사망의 율법이에요. 이걸 이루기 위해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결국은 성경대로 예루살렘의 제3성전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왜? 주님도 말씀하셨고 선지자와 사도들이 다 일관되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기어코 이루어낼 핵심 세력이 누구일 것 같습니까? 성전이 세워지게 되면 누가 거기서 경배를 받게 될까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 지금부터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어른들의 당대가 아니라 이 세상이 굉장히 빠른 시간표로 속도로 전개되고 우리 자손들의 시대를 위해서 예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탁입니다. 제발 성경을 좀 읽으세요. 읽고 의문을 가지세요. 그러면 이 안타까움의 의미를 깨닫게 될 거예요. 우리는 신명기 8장 18절에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이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다른 그리스도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재물 얻을 능력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데 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다,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 그러면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구할 때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신념과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만복의 글은 샘근원이신 주님을 늘 가까이 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는 전능하신 주님이 약속대로 반드시 광야에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서 마시게 할 것입니다.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풍족해 할 것이라는 거예요. 끊이지 않고 솟는 샘물 같은 공급이 있을 것입니다. 이 신념을 가질 때 여러분이 자녀들을 양육하고 공부할 때, 생업 현장에서 비즈니스하고 직장 생활할 때, 이때 하나님께 청구할 만한 명분인 그릇이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그런 거 저런 거 다 제껴놓고 그냥 내 잘 먹고 잘 살고 우선 줘보세요. 그럼 내 할게요. 줘봐가지고 한 사람은 한 명도 못 받습니다. 훈련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관과 세계관과 물질관, 자녀 양육관을 다 바꾸셔야 돼요. 이사야 58장 11절입니다. 주의 약속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여러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될 새 언약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재물 얻을 능력, 하나님의 공급을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구하셔도 돼요. 그리할 때 하나님의 영이, 생명샘 물이 우리를 항상 인도하여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은총을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자손들이, 거룩한 나라 대한민국의 한국교회들이 다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